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로마서 8장 설교 마지막 시간이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요.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기서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no matter who against you.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누구든지 우리 여러분들 도와주고 뭐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8장을 어제 정리를 다 하면서요. 성경 66권을 한 장으로 압축하면 로마 8장인 것 같고요. 이 8장을 확 피면은 이게 66권인 것 같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대적하겠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다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 쭉 봐도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바로든 여리고든 뭐 골리앗 상관없이 다 무너진다. 근데 하나님이 편 들어주지 않으니까 사울이 그런 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 편 서 있으니까 사울이 막 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냐가 되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믿게 주시는 축복합니다. 여기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다윗이나 무슨 뭐 솔로몬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다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편에 있는 걸 알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은 늘 힘들고 어려운데 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꼴에 31절에 하나님 우리 위하시면 누가 우리 대적하겠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세 절에 나눠서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위하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여러분 편인 것을 믿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 왜 여러분 편이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성경을 통해 알지. 그러면 다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예수님과 함께 후사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받은 유업은 뭔데요? 에브리띵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어요. 모든 것을. 그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죠. 하나밖에 없는 온리선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잠깐 스탑 하지마 라고 해서 양을 준비해서 했지만
그것을 보고 정말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아들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봐라. 그거 하는 거죠. 두 번째로 33절인데요. 그 다음 절 이것과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인데 누가 고발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택하신 자, 의롭다 하신 이 두 가지가 나오지만 사실 지난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그 다음에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미 예정하셨고, 더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택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어롭게 하셨느니. 이 과정들이 다 구원의 과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섯 개의 골드 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과연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 하나님 택하셨기 전부터 미리 아셨고, 이미 우리들의 인생의 끝을 이미 예정하셨고, 정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셨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참소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거.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자, 나중에 예수님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완전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에 There is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미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이미 죄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용서받게 된 거예요. 의리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위한다는 증거. 이사야 50장 8절에서 9절에도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내 편이시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요새 애들 말로 뭡니까?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들어와. 들어와. 싸우자는 누가 나와 앞에 싸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내 편이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God is for you. Who is against you?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Who can be against? 누가? 답은 뭐예요? No one. 아무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하나님 네 편에 서 있으면 누가 너를 갖다가 손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해결한 것이죠.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살아나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우편에.
우편에 계셔서 뭐 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도 기도하신. 성령도 말아준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신대요. 근데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대언자라고 원해요. 우리가 디펜스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요.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 믿었지만 믿음이 약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바로 앞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속이잖아요. 와이프 아니고 우리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우 그래? 야 이쁘고 좋네. 그러면 내가 이 그 너의 여동생을 내가 취할 테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자식이 될 거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보세요. 이거 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내를 갖다가 다른 남자한테 준 거잖아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게 나타났죠. 뭐라고 그럽니까? 손들지 말라고 하면서 그 사람 아브라함 어떻게 창피한 일인데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다 그래, 선지자다. 아니 더 선지자라 그래 선지자라 창피하게.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앞에서 그는 선지자다 그래. 이게 뭐예요? 비록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때로는 실수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데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변호해 준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밤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사실이냐?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내를 돌려보내주고 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같이 그렇게 혹시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보냈는데 밤새도록 잠을 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나타나서 자기를 내 선지자다. 나의 선지자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과 함께 놀라고 감사했어요. 자기같이 부끄러운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선지자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세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단은 뭘 참소하는 자라서 저봐 저게 무슨 신앙이야 저게 무슨 뭐야 얘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대언해 준다 변호해 준다 디펜스 해 준다 건드리지 마 이거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싸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신 분인 것을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God is for you, not against you. 여러분 어게인스트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신 분입니다. 그 증거가 뭔데요? 주셨다.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너희를 내가 의롭다고 만들었는데 이미 다 찢어버렸는데 지수가 찢어버리고 모든 죄악을 다 찢어버렸는데 누가 너를 갖다가 수하고 누가 너를 갖다가 참수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우편에서 너를 기도하고 있는데 너를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데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넌 내 사람이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뭐라 했어요? 우리를 어게인스트는 모두 상관없다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의 마지막 8장 마지막에 그 중에 하나 진리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인데 가장인데 뒤에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것을 믿으실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아, 두 번째 큰 진리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지. 근데 그 사랑에서 세상은 끊으려고 사단은 끊으려고 해요. 근데 절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 지금도 우리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며 중보하시고 예수님도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손을 놓겠어요? 그 인생을 어떻게 놓겠어요? 붙잡고 계시는 거지. 근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이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구냐? 바로 대신 죽으시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근데 그 다음 절에 끊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끊으려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런 리스트를 그 다음 절부터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보면 이걸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세 개,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환란, 곤고,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한데 환란과 곤고와 박해는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경을 보는 거. 환란. 지금 이렇게 코비 같을 때 또 다시 이렇게 그 퍼플 바뀌어가지고 비슷하신 분 많이 어렵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이런 게 다 이런 걸 우리가 환란이라 밖에서 오는 환란이라 밖에서부터 오는 고통들을 환란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곤고라고 하는 거, hardship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막 불안하고 막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에서 오는 걸 곤고라고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박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목회다 보니까 다른 그 가끔 이제 여자들이 열심히 하니까 남편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너무 우리 부부관계 좋은데 그냥 우리 와이프가 제발 좀 그냥 딱 한 번 주일날만 교회 가면 좋겠어요. 너도 너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네. 맨날 교회가 살아요.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네. 목사님 이게 남편이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냥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이걸 박해라고 해요. 응? 자, 보세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나 권고라거나 박해나 밖에서 오는 고통이나 내 안에서 오는 고통이나 또 이런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힘을 빠지게 하는 힘을 빠지게. 잘 되면 힘이 생기는데 이런 게 결국 뭐 하냐면 이런 것을 왜 나열하고 있어요? 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박해냐, 환란이냐, 권고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뭐 만사귀쳤습니다. 만사귀쳤.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육체적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다 보는 것도 두 가지 기근과 적신인데 기근, 페민이라고 하는 것 다시 아시면 좀 음식이 부족한 것이 기근. 말 그대로 음식이 부족한 거. 그다음에 적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한국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적신이 뭐냐면 네피네스 벌거벗다는 말이죠. 옷이 없거나 그러니까 쉽게 거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상황으로 말하면 뭡니까? 페이먼이 힘들어가지고 이게 지금은 뭐 한 달 안 사는 게 막, 하는 게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 격진이에요, 격진.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배고프고 그 다음에 그냥 먹긴 먹는데 이 그냥 살기 먹는 거지 이게 먹는 타는 것 같지 않아. 늘 부족해 막. 이런 삶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뭐 잘 되고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맨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나는 왜 내 인생이 왜 그래? 위하시는 것 같지 않아? 사랑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이냐, 위험은 데인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두 개는 미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너무 리스크가 많아. 미래가 좀 이렇게 그냥 막 꽃길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해. 하루하루가 불안해 그냥 사는 게 불안해. 미래가 불안해. 이 위험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칼은 이제 미래 죽음을 얘기하는데 폭력적인 죽음이나 아니면 뭐 참수형 말하는 그런 거. 이 마지막 칼 빼고 나머지는 다 현재 고통이고 그 다음에 칼은 아, 경험은 별로 없죠. 근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하나님 사랑을 끊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너칼 대놓고 아니면 통과해놓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얘기해. 어? 그거 살려줄게.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칼이거든.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사단이 하는 거 뭐래? 참소자는 계속해서 사랑해서 끊으려고 해요. 근데 끊는 게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만큼 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 얘기합니다. 끊어 이런 것들 리스트가 있지만 여기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36절 이거 얘기한 다음에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위에 봤던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면 뭐예요?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죽으러 끌려가는 양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 이거 다 앞에 이 리스트를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웃고 행복한데 나는 불행한 거지. 나는 마치 죽으러 끌려가는 마지못해 살고 있는 양 같은 느낌을 받아요. 기록됩니다. 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 어디 있어요?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거야. 시편에 있는 것을 인용합니다. 여기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마치 죽으려 그냥 끌려가는 양 같아요. 내 인생이.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하나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에 있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때로는 밖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코비 같은 것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도 막 눌리고 고통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치여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일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이유가 뭔데요? 앞에 28절에 보냈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 당장은 밖에서 오는 이 고통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있는 고통이 먹고 사는 문제가 미래가 불확실할지 몰라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현재는 힘들지 몰라도 그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 지금 힘들게 막 뭔가를 깨달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왜?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어제 다큐 하나 잠깐 짧은 거 봤는데 한국의 젊은이들 인터뷰한 겁니다.
근데 쭉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국에 좀 떠오른 지 좀 오래되어 가지고 다 몰랐는데 공통적인 생각이 딱 그겁니다. 젊은 친구들 생각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윤회 돌아간다 막 얘기하지만 자기는 다 모르겠고 죽은 다음에 끝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 끝.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은 이미 정하에 있는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알잖아요. 내 생각은 죽으면 끝 하면 가장 좋겠어. 근데 그거조차도 끝이 아니에요. 끝이. 그 뒤에가 있다는. 근데 왜 그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일은 모르겠고요. 그냥 오늘 행복하게 오늘 즐길래요. 그냥 오늘 즐길.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그 미래 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 지금 이런 코비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점점 미래가 불확실해.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뭐 비전, 꿈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뭐에 빠져 있습니까? 그냥 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일이 없는 거야. 그냥. 그건 소모적인 인생이다. 시간은 time is your life.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인데 그 시간을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살아간다 인생은 그 시간은 정말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엄청나게 준비하면서 그냥 오래 살라고 약 챙겨 먹고 다 뭐 엄청나게 몸을 신경 쓰면서 결국은 자기의 영혼의 미래는 육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다 준비하는데 자기의 진짜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요. 방치해 두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간,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끊어주죠.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 인생 돌아보니까 이게 다 있어. 어, 일곱 개가 다, 저 일곱 개, 거의 마지막 8만 빼놓고 거의 다 경험한 것 같아.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진짜 나는 하나님께서 안 불렀나? 안 불렀는데 혼자 내가 생각해 갔나? 이런 생각까지 갔어요, 정말. 그런데도 하나님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 보면, 그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해서 끌고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막 쥐어짜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 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 있는 이상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 바울은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뭐 알아요? 하나님 안에. 근데 내가 38절에는 확신하노니 I'm convinced 확신한데 그럼 어때요? 중요한 것은 확신하노니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설교 나누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 이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여러분도 확신이 있네. 확신하노니 확신했나요? 뭘 확신해요? 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또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했어요. 사망도 생명도 사망 생명은 인간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죠? 살거나 죽거나 중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둘 중 하나. 근데 이 살고 죽는 것조차도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사는 것이고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냥 크라이스트 센터 그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건 뭘 위해 산다고요? 예수님 사는 것이고 죽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하는 거야. 왜 그렇게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다는 거예요. 편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은 디몬이라고 하죠. 천사나 마귀나 영적인 세계거든요. 영적인 세계조차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이것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라고 했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이 전체 시간 속에서도 또 능력은 뭐냐면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뭐 정부가 가버머니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뭐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시간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도 있고 평판 일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시간이나 그다음에 어떤 권력이나 파워 앞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권리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너 예수님을 죽인다 별짓 다 해도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랬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래서 3장에 보면요. 이 높음과 기쁨과 넓이는 지식에 대한 얘기냐? 높고 지식에 대한 얘기. 그러면 어떠한 논리라도 어떠한 지식이라도 논리가 기가 막혀. 하나님 사랑에 의심하는 게 기가 막혀. 근데 그런 논리만 별걸 다 갖다 놔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다른 어떤 피조물 마지막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애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anything else in creation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 피조물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창조자시고 나머지는 피조물. 천사까지. 자, 다른 어떤 피조물 하나님 빼고 다 피조물인데 그 모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길. 할렐루야.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심해요. 하나님 요새 나한테 시험 들었나? 왜 나한테 힘들어 이렇게? 요새 나한테 뭐가 섭섭한 게 있나? 하나님 우리한테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하실 뿐만 아니라 위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를 아셨고, 그 다음에 정하셨고,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셨고, 영원하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 우리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해, 중보해, 우리 위해서. 어떻게 그거를 못했어요? 못 놓지. 사단은 우리 가운데 환란을 통하여, 곤고를 통하여, 가난을 통하여, 박해를 통하여, 혁신을 통하여, 위험을 통하여, 칼을 통하여, 시간이라는 걸 통하여, 권위라는 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거 못하게. 근데 그러나 성경 내가 확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 붙잡고 있는 것을 절대로 방해 못한다. 한번 확신했어요. 네가 나를 감옥에 가도 괜찮아. 나 사랑해. 찬양할 거야. 그래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삶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할 거야. 찬양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 여러분 이 평생 붙잡아야 될 게 이거지. 결국 성경은 그겁니다. 결국
하나님 편들어주면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 편이요. 하나님이 등 돌리면 거의 인생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 또 참소합니다. 하나님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편이지. 근데 네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너같이 믿어가지고 이게 되겠니? 하나님이. 네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어. 참소하는. 그러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 자신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얘기하죠. 그럼 마음대로 할 때 되겠네? 혼자 얘기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어떻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내 딸이다. 아브라함에게 선자라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그때의 반응이 뭡니까? 분명히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돌이켜야죠.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야죠. 로마서 8장은 정말로 위대한 장입니다. 땡스기빙을 통화해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더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 편이에요. 여전히 내 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 위해서 같이 있기도 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건 뭐 자이든 파이든 상관없이 평생 같이 가자. 아무리 얘기해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 떠날 수 있어요. 언젠간 떠나요, 떠나. 아무리 우리가 자녀 사랑해도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잃어버려도요, 하나님 편들어주니까. 누구예요? 욥이. 정말로 욥은 너무 끔찍한 사람 아니에요. 재산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자녀들까지 다 나가.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와이프 다 떠나가고 자기 몸까지 병들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유하시니까 누가 그를 대적하겠습니까? 친구들은 다 손가락이죠. 너 뭔가 죄가 있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네가 하나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참소하고 그랬지만 그 입술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다. 하나님 편들어 주었더니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사랑해서 끊으려고 아무리 막 별짓을 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안으로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서도보라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It doesn't matter who's against me. 서도보라 그 고백합니다. 이걸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불확실한 앞으로 정말로 불확실한 미래인데 그 미래 가운데 정말로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것도 합력과 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해야게. 내가 뭐가 두렵겠느냐. 이런 확신이 이 땡스기빙에 또 이런 정말 어려운 시기에 가지시게 된 축복.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타이밍에.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축복받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